할렐루야. 오늘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평강이 가득하고 새해에도 그 평강이 더 가득 차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아니,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은 여러분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것으로 삽니다 라는 그것을 가지고 한 해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셨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나는 돈으로 삽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돈이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면서 서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이는요, 돈이 많은 그것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법정을 드나들기도 하고 형과 동생이 함께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돈이 많이 있어서 돈으로 여러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런 보람된 일을 하는 그런 부자도 있죠. 반대로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스스로를 죽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자기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나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밥 한 끼라도 더 먹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이러한 모든 경우들을 우리가 보면 사람이 꼭 돈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돈으로만 살아간다면 돈 많은 사람이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돈 없는 사람이 다 불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예들 여러분들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돈이 많든 돈이 작든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복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을 봤을 때 돈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져서 돈으로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람은 건강으로 살아갑니까? 네, 건강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여러 건강한 사람 가운데에서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서도 자기 인생의 그 많은 시간들을 감옥에 들어앉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죠. 넘치는 힘과 건강을 가지고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괴롭게 하거나 인생을 서럽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몸에 어려움을 갖고 지체장애를 가지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평생을 감사와 찬송시를 쓰며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이러한 모습들도 봐도 사람이 꼭 건강으로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권력으로 살아갑니까? 명예로 살아갑니까? 평생 업적으로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도 앞에서 이야기한 돈과 건강의 그런 이야기와 같은 거죠. 사람은 권력이나 명예나 업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도 어떤 한 가지가 부족하면 우리는 언제나 목마름을 경험하며 살아가요. 그 목마름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찾고 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더 매달리지만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족한 것 어떤 하나,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도 잠깐 후에 사라져버리는 먼지와 같은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것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 인생이 오히려 파탄나고 불행하게 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없으면 그 어떤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리를 잡는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이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당당해하고 떳떳해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 부족해도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참된 행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까?
우리가 자주 보는 모습이죠. 어디서요? 자, 한번 옆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옆을 한번 옆을 돌아보는 건 고개를 한번 돌려보라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옆에 누가 있어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의 터널들을 잘 통과하고 있는 사람,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 은혜 때문에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사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필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새해에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행복하게, 보람있게, 가치있게,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 바울도 여러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애틋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에 새긴 사람들이었어요. 그곳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목회했는데 그곳에서 눈물로 그들을 돌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다 헌신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존재였고 정말 좋은 것이 있으면 다 쏟아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던 그 모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절절한 모습이었어요. 서로가 다시는 이제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바울이 서로를 안고 울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헤어졌죠. 그렇게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죄수로 갇혀있는 그 신세 가운데에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서신 한 통을 써보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예요.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과 교회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자신의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교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주고 싶은 존재들이다라고 했는데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랬듯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부족함이 있어도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고난 가운데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 처하더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런 존재라면, 그렇게 귀한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누구에게 임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모신다고요? 예수님. 여러분, 엄밀히 이야기하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그 자체가 은혜인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졌죠.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생명값이 필요했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아야만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러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대신 하신 것이죠. 내가 내 생명으로 지불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의 주인이 어느 순간 예수님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지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석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가끔씩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새해에는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주인이 기뻐하시는 삶, 그 주인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기뻐 보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겸손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십니다. 왜요? 교만한 자에게는요, 그 은혜가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필요 없다라는 그 말이 그 상대방이 은혜가 필요 없는 완전한 존재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교만한 자는 스스로가 하나님이 은혜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에 은혜를 부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요, 은혜를 구하지도 않아요. 자신의 삶은 완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아요. 자기의 모습은 완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신앙은 완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항상 부족하게 여기잖아요.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아 구원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셔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여기고, 항상 자신을 겸손하게 여기며 부족한 인생이다라고, 나는 연약한 인생이다라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겸손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다라고 고백하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이 여러분 어찌 그 인생에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교만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구원한 그 십자가에 자신의 죄도 못 박았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은혜로 말미암은 사람이니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티끌이라도 있다면 그 모습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한 분만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그 겸손한 자리에서 내년 한 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내어줄 때에 내 자녀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보면 부모는 또 다른 무언가를 좋은 것을 부어주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귀한 것을 저 구석에 팽겨치워버리고 또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느 부모가 또 다른 무언가를 중요한 것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셨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저 구석에 보내어드리고 내가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한 분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셨는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또 다른 무언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자리에 계셨습니까? 내가 가장 의지하고 내가 가장 찾고 내가 가장 만족하는 그 자리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입술로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사랑합니다, 내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내 삶 가운데에서 의지하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에 넉하니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러한 모습, 이제 여러분 2023년 이제 15분 조금 넘게 남았어요. 16분, 17분 정도 남았어요.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 그 어리석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좀 다 버려두고 갑시다. 다 버려두고 이제 여러분 새해에는 예수님 한 분만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또 다른 무언가를 구원하면서 요구하면서 그 무언가를 자꾸 찾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제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반복하지 말자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명예가 있든 명예가 없든, 업적이 있든 업적이 없든, 고난이 있든 고난이 없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새해에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새로운 해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에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